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 손들 안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오려 대단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의사수를 늘리겠다 하고 의사수를 늘려지면 자기들이 이제 지금 생계에 있는 의사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의사직 반납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가고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빡세게 공부해서 전공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도 밥그릇 싸움에 펼쳐지면은 의사와 약사가 붙었다 하면 그것도 한바탕 하고 또 의사와 한의사가 붙어서 또 한바탕도 하고 또 지금은 의사와 정부가 붙어가지고 한바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큰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은 어디서 펼쳐지냐면 바로 산업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서 사람들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뭐한지라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 갈릴리에서 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데가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을 쭉 돌아보셨습니다. 그 중에 수르보니의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때 10개의 도시들은 누가 전도했느냐? 그라샤 광인, 그라샤에 귀신 들린 그 친구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병 나은 것과 악한 귀신에 시달렸던 정신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간증하고 고백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비슷한 정상을 가지고 있는 수르보니의 여인의 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문제의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도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주님이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그라샤 광인 그 친구 하나만 고친 게 아니라 수르보니 여인도 고쳐주셨네. 그러면 나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는 많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지금 갈릴리까지 베세다 광야까지 온 거예요. 자,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로마와 내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발현하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위기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식민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리를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 됐다 합니까? 사흘이 지났다. 주님과 사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흘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의 변화가 오고 마음에 은혜가 담기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사람, 궁금해가 나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도 알게 되고 또 더러 자기 문제가 치유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지요. 3일 동안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복음을 영접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여정들이 그 사흘의 시간 동안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군교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뭐하리라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병이의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공급하심이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직장과 삶의 일터를 주셔서 오기도 합니다. 자녀들로 용돈을 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연금을 받아 살 수도 있고 또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로 기초연금이나 이런 걸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공급하심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성도들의 삶에 공급하시는 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공급하심, 가나안의 공급하심.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공급하심을 받아요. 광야의 공급하심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공급하심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으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펼쳐져요. 광야의 공급하심은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자연적인 공급하심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기적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는요, 가나안의 공급하심은 일상의 공급하심이에요. 어떤 공급하심이요? 일상의 공급하심. 일상의 공급하심은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직장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그 수고의 삭슬 받게, 정당한 삭슬 받게 하시는 은혜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오늘 베세다 광야의 이 이방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직접 공급해 주시는 물질적인 공급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집으로 가서 그들 나름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일어날 거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 나름의 훈련들을 시키시고요.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아내는 사람들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주님이 그들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딱딱 공급하십니다. 재정뿐이 아닙니다. 고비고비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열어가시고 우리 찬송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복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무슨 일 만나요?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 만납니다. 광야에서는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좋고 은혜만 받으면 좋고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배는 좀 고프고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무슨 일 만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얽히는 일이 생기고 직장 속에 투닥투닥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 하우는 일이 생기고 유혹도 주어져서 여자의 유혹이 올 수 있고 남자의 유혹이 올 수 있고 술의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유혹도 견뎌내야 되고
그 일상의 삶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펼쳐져요. 근데 그때도 일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일상에서도 우리 주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국 사회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6.25 전쟁 중에 우리는 저 강원도에 화천댐 하나를 얻겠다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부전선은 미군이 유엔군이 싸웠고 동부전선은 한국군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싸우니까 남의 나라에서 싸우니까 대충 싸우니까 개성 같은 곡창지대, 원래는 대한민국 땅이었던 땅을 북한에 내줘 버렸어요. 근데 거꾸로는 강원도 쪽에서는 한국군이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피 튀기게 싸우는데 왜 싸우느냐? 천은 평야를 놓고 싸우고, 그 다음에 강원도 저쪽에는 화천댐을 놓고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에 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화천댐 하나 차지하면 거기 동력길 걸어서 발전소 세울 수 있고 수력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 댐 하나 가지는 게 소망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는 저런 평야 놓고 싸우고 화천댐 놓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였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고 포항저기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온 산에 폭격을 얼마나 가든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그 민둥산들을 산림 녹화를 한다고 흙을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서 흙 들고 가서 거기다가 바위산에다가 돌산에다가 흙을 놓고는 나무를 심고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흙도 짊어지고 가고 그렇게 산림 녹화를 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왔어요.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세계에는 경제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 한국, 일본 세 나라 얘기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독일은 패전국의 잿더미에서 일본도 패전국의 잿더미에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났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산업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었어요.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광야의 기적이 펼쳐져서 미국에서 밀가루 포대기가 날아오고 그 살충제를 전쟁통에 얼마나 많이 쳤든지 제초제 살충제를 얼마나 뿌려댔든지 산에 나무에 풀이며 잎이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뭘 심어도 그걸 꽃가루 바지를 해줄 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양봉업자들이 그 벌통을 몇몇 통을 많은 벌통을 들고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 벌을 풀어놨어요. 생태계를 새로 조성해야 됐습니다. 카우보이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굶는 아이들이 있고 우유가 없다고 하니까 직접 젖소를 몰고서 배를 태워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젖소들한테 풀 먹여 건초 먹여 가면서 그렇게 와서 부산항에 가게에서 그 소젖을 짜서 애들을 먹이고 그랬던 기적 같은 공급하심이 광야의 공급하심들이 그렇게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의 공급하심이 이 나라에 풀어지면서 경제 개발을 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가슴 아파하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법 안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도님들은 60년대 성도님들은 성경책 읽고서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막 터져나오고 그랬다면은 오늘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참 그런 각박한 시대, 어두운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조사해 보니까 85%의 교회가 침체, 인원이 줄고
교회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고 교회 심지어 폐교에 노예할 때마다 어느 교회를 폐교할까 논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15%의 교회는 그런 속에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15%의 교회는 왜 성장합니까? 교회됨의 본질을 오늘 시대에 재해석한 교회들. 오늘 이 시대에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15%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새롭게, 오늘 시대에 새롭게, 찬양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예배를 오늘 시대에 새롭게, 구역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우리 마인드를 바꾸고 중심을 바꾸고 오늘 시대에 맞는 교회를 풀어낸 교회들은 오늘 시대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오늘 시대에도 일어나고 어린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공급하신 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이 공급하신 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풍성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적절합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완벽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의 공급함이 있습니다. 기적 같기만 하지만 때로는 조금 쫄입니다. 좀 불안합니다. 왜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훈아 씨의 노래 같아요.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은 늘 두려워요. 그런데요, 내일 그때 되면 또 주님이 그때 그 적절한 공급하심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안에서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공급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다음 축복들이 다음 공급하심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자녀 손들 안에도 그 은혜가 더하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은 당신의 주권 안에서 이들이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돌아갈 때가 돼 배가 좀 고프네 이런 마음일 때 주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집으로 그냥 보낼 수 없다 하시면서 그분의 긍휼하심 안에서 이 공급하심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떡이 남았는데 모아보니까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고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요. 7광주리에 거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바구니를 쓰고요. 이방인들은 이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는 원어를 보면 등에 등줄 짊어지는 옛날에 우리가 넝마주이들이 이렇게 집어서 집어넣는 기단 밑으로 통이 기단한 광주리예요. 그래서 7광주리에다가 거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광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주리에 걷어서 그걸 조금씩 나누어서 가는 동안에 노중에 나누어 먹도록 아마 그렇게 하셨겠지요. 주님의 역사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공급하심에게는 내 직장을 열어주시고 삶의 틀을 열어주시고 거기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심으로써 공급하십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풀어지고 오늘 시대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리의 기적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 여러 사람의 손길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또 남은 일들 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에 관해서 주님이 늘 공급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남제일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직장을 통한 공급하심과 삶의 자리를 통한 공급하심과 또한 아버지 어떤 분들에게는 광야의 공급하심들이 때마다 시마다 기적적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